사회에 겪고 있는 어떤 그 혼란, 그 격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문회 보셨죠? 어떠십니까? 지금 한국 땅이 욕을 엄청 먹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그 해방 이후의 전통적인 어떤 이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죠? 거대 야당, 지금 야당이지만 보수 세력이죠, 보수 세력. 그 다음에 언론, 그리고 검찰과 지금 그거를 개혁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간의 싸움이에요, 지금. 그죠? 지금 저는 검찰을 저는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좋게 봤기 때문에, 또 저희의 먼 친척이고 해서 팔이 아는 구호선인지 모르겠지만, 좋게 봤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지금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피의사실 공포.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포렌식 할 수 있는 데가 검찰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그거를 만약에 여당에서 또는 다른 개인이 했다. 기소권이 없는 사람이 그걸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큰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국이라는 그 인물,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분, 조국이라는 사람 그 개인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보면 아마 우리가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이 그 기득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노무현 대통령하고 똑같은 싸움을 하고, 지금 조국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싸움을 대리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든지 이거 다 기억하시죠? 다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검찰이 얼마나 망신주기를 했습니까? 그죠? 그 형, 그 농사 짓고 있는 그 형, 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줄줄이 그 측근들, 유일하게 손 못 댄 사람이 문재인,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죠. 자,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굉장히 지금 이 혼란한 이 시점이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이 나라를 지배해온, 이 나라의 그 모든 기득권을 장악해온 그 세력들의 그 득세를 계속 방관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론이 왜 조국을 그렇게 때리느냐. 이거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검찰? 이거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 표창장도 그 당시 교직원들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총장 그 사람도 결국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이라는 그 개인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 그 사람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겠다는. 여러분, 우리나라 검찰이요, 사실은 헌법적인 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거 아시는 분들은 없어요. 우리는 이 검찰이 독립된 조직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법무부 산하에, 여러분, 행정부석실에 뭐예요? 분청이에요.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분청이에요, 분청. 근데 이런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통제를 받지 않고. 왜? 여러분, 그 영화 검찰 누굽니까? 그 정우성 나오고
이름이 뭐지? 그게 거의 현실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각계각층의 약점을 쥐고 있고, 예, 그죠? 검찰이. 그걸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터트리면서, 권력과 야합하고. 근데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예. 야, 이 검찰이 하는 거 지금 어쩔 수 없구나. 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기무사를 없앤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이 군대에서 기무사였거든요. 근데 그 기무사를 없애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다시는 뭐예요? 회복될 수 없죠. 기무사가. 그렇죠 여러분? 네? 없죠? 완전히 없애버렸죠. 기무부대 자체가 없어요 이제는. 네. 보안사, 기무사. 네. 우리나라의 정치 군인들의 모든 뿌리가 기무사, 보안사, 기무사 아닙니까? 구태타세를 풀고 다 그쪽이고. 네. 없애버렸죠. 네. 그걸 누가 없앴어요? 이철희 의원이 없었죠. 네. 국방위원. 국방위원장은 아니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대담입니다만 저도 거기 조금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철희 의원이 민정수석 출신 조국 후보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당신이 민정수석 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런 짓을 하느냐. 그게 그런 배경이에요. 본인은 국방위원으로서 뭐예요? 기무사를 없애버렸거든요. 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군인이 우리나라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을 다 뜯어고쳐버리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지금 그런 짓을 저항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아닌 이 정권에서 그걸 반드시 저는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사적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공권력이 한 번도 제대로 그 공권력 제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권력에 충실한 개 역할을 하고 또 그 공권력이 자신들의 그 공권력의 영역에 손을 대밀려고 하면 때로는 주인을 물기도 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공권력의 역사잖아요. 즉 경찰은 거의 지금 어느 정도 개혁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이제 검찰이 남는 것 같아요. 검찰.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수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수처라는 것. 단순히 공직자 비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검찰도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네.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지금 이제 경찰과 어떻게 해요? 나누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위에 상위에 공수처를 둠으로 인해서 그 견제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부정축제 환수법 이거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중요한 법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친일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일파들이 재판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 헌법을 갖고 이겨요. 이기게 돼 있으니까요. 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이 법 자체가 이런 부정축제 를 해서 나라를 팔고 매국을 하고 그 일제로부터 재산을 받았잖아요. 이거를 다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우리나라 헌법이 그래요. 그래서 친일파들, 후손들이 소송을 걸면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럴 때도 고쳐야 돼요. 고치겠다고 하잖아요. 일본은 영어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인 근데 그걸 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응? 그들을 흔들어 봐야 우리는 그들한테 떨어지는 콩고물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 그죠? 왜 살기를 더 힘들게 만드냐?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광야 출애굽 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저들이 살아야 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돼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그 조국 수석을 비롯해서 그 지금 소위 말하는 진보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강남좌파 비꼬는, 이게 보수 세력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남에 살면서 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그죠? 응? 그 혜택 다 보고, 그 특권도 누리고, 응? 그러면서 좌파 행세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뭐라고 얘기했죠? 조국 후보가 강남 살면서 좌파하면 안 됩니까?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예요. 그죠? 그죠? 강남에 살면 무조건 우파가 돼야 됩니까? 진보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그 경계선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회찬 의원, 저도 노회찬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노회찬 의원은 벌금 2천만 원, 그 정치후원금 2천만 원 받고, 예, 자살했어요. 그게 좌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보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좌파는 정치후원금 받으면, 예? 뇌물 받으면, 예? 자살해야 돼요. 그게 좌파의 도덕성이고 좌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치후원금 몇 천만 원씩 받으면서 좌파한다?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룰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죠? 지네가 만들었죠. 그 딱지를 치죠. 여러분, 저도요, 이사장인데요. 저도 모르는 표창장이요, 1년에 몇백 장이 나가요. 네? 다 제 직인 찍혀 있어요. 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직원들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다. 우리 직원들은 자기 실물을 보니까 다 기억하고. 대장에도 없다? 대장에도 없는 표창장이 나가요, 여러분. 네.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대장에 없는 표창장이 나가서 누구 책임이에요? 그 기관의 책임이죠. 그죠, 여러분? 그랬더니 위조했다? 여러분, 그래서 말실수해가지고 그만한 표창장 갖고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됐겠냐 이런 얘기해서 말실수가 됐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똑같은 논리를 얘기하면요, 제가 특히 그 이명박 정권 때 집중되었던 그 종합학적부 입학사정제 그때요 수백 장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 그 수백 장 받은 사람들 다 똑같이 위조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하면. 그쵸?
그때는 그걸 권장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찾아왔어요. 예. 진학 그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기억해요, 저도. 자기가 어느 학교 코디네이터래요. 여기 정신여고 코디네이터라고 하면서, 선생님 와가지고, 저희 보고 표창장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학생들을 뭐라 봉사시키겠다고. 예.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의식들, 또 봉사하면서 그들의 그 어떤 생각들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크게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부모님과 동행해 와서 봉사하면은 표창장 주겠다고 하니까요, 정신여고에서 한 80여 명이 왔어요. 표창장 다 달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총무팀장이 저한테, 이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줘라? 네, 이랬어요. 근데 그 일일이 누가 받았는지 내가 도장할 줄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가짜뉴스에 많이 속아왔거든요. 지금만 가짜뉴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언론에서 가짜뉴스를 했어요.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하고요. 그렇잖아요. 김대중 뭐 내라는 뭐 사건이니 뭐니 하면서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광주 사태니. 여러분, 광주 사태 때 우리 다 기억나잖아요. TV만 틀면 그게 완전히, 예, 공산주의자들이 다 점령한 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가짜뉴스를 누가 했어요? 공영방송이 했어요. 메이저 언론들이 다 그랬어요. 방송국이 했어요. 신문사들 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근데 이제 못해요. 민주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튜브니 뭐니 이런 데로 숨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메이저 언론들이 가짜뉴스를 인용해가지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결국 청문회 때 기자들이 그 기자회견 했던 그 내용하고 그죠? 간담회 했던 내용하고 청문회가 비교해보세요. 간담회보다 더 못한 결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당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어요. 그죠? 네. 뭐? 그 의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바꾸는 뭐 좀. 그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혔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조국 후보가 그 가짜뉴스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도 언론이 보도를 안 해줘요. 언론이. 왜 그럴까요? 그냥 여러분,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짜증이 나 있어, 지금. 이젠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의 여러분 40 몇 프로가 거기에 지금 이제 동조를 안 해요. 이런 뉴스를 볼 때 그 언론사를 봐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일보는요, 여러분, 친일하던 신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중동,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리고 그 떨거지들. 그게 언론입니까? 역사를, 여러분, 일본에만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친일의 역사, 우리의 적폐의 그 뿌리. 자, 이거를 바로잡는 일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 명단 공개하고 망신 주는 그게 아니에요. 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친일이라든지 정권을 찬탈한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들이 권력을 찬탈하면서 그러면서 그 기여자들한테
예? 남의 재산 뺏고, 그렇죠, 여러분? 정수장학회님은 다 그랬잖아요. 예? 나라의 재산을 그들에게 줬잖아요. 그거 다시 되찾아야죠, 여러분. 그게 정의 아니에요?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그걸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건국 이래 여태까지. 이제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길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조국, 당신은 그거 할 자격 있어? 그거 할 자격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조국에게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일설에 의하면 그 보수 야당의 대표가 그 청문회 합의를 해준 이유가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칼끝이 자기를 향할까봐. 자기도 똑같거든. 아니, 더 확실하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제 친구가 뭐라는지 알아요? 저한테 그래요. 선주야, 내가 정말 나한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야. 응?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뭔데? 문재인이 빨갱이다. 이 나라를 김정일한테 갖다 바치려고 해. 피난 내려왔지? 어? 그게 피난민에 섞인 그 집안 전체가 간첩이래.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친한 친구인데 제가 입에서 주여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모든 그 출처가 다 가짜 뉴스더라고요. 열심히 보더라고요. 저 차 타고 가는데요. 뭐 미시베로 꺾으면 막 틀어야죠. 무슨 영어 공부하나? 뭐 하지? 내가 그랬더니 딱 보니까 온통 가짜 뉴스. 그 뭐 김어준 그 방송만큼 또 유시민 방송만큼 저기 보수 쪽에서는 아주 이제 많은 청취자를 거느리고 있는 방송도 몇 개가 있나 보더라고요. 들어보고 저렇게 헬조선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동조하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제가 작년에 논리와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내가 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 주장과 내 판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남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되고 남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남의 주장이 나의 주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혼란스러운 거예요. 스스로 이거를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전에 내가 배우고 국민교육 현장 세대들이 알아왔던 그것과는 산업화 시대가 알아왔던 그때 학창시절을 보냈던 사람들 알고 있었던 이런 반공주의라든지 이런 이념의 잣대 이데올로기의 어떤 대립 이런 어떤 구도 이런 생각에 굳어져 온 사람들 그런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2차 대전 때 그 독일 국민이 나치라는 이 히틀러 그 히틀러가 여러분 그 뭐죠? 나의 투쟁인가요? 그 책에 보면요 선동3전 그게 뭐냐면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그거의 중요성을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필독 쓰잖아요. 그죠? 정치인들 입문하는 사람 필독 쓰잖아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뭐예요? 권력은 재산은 하나 가질 수 있어도 권력은
나눠가질 수 없다. 아버지, 아들 간에도 나눠가질 수 없다. 그죠? 권모술수. 정치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꼭 읽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읽어야 될 게 뭐예요? 히틀러의 나의 투쟁. 거기서 나오는 게 선동, 선전, 전술. 내용을 보니까, 저도 보니까 결국 뭐냐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라. 그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그 가짜뉴스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100%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냥 한 5%, 10% 정도의 진실이 있어요. 그걸 왜곡하고 거기를 과장해요. 그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하고 똑같아.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자에 끝단자잖아요. 뭐예요? 끝이 달라. 시작은 똑같아. 과정도 비슷해. 근데 끝에 가보니까 달라. 네. 그게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히틀러가 얘기했어요. 약간의 진실을 가지고 거짓과 그 왜곡, 선동, 선전, 이 전술을 잘 활용하면 군중을 끌어모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그 책에 있어요. 제가 하도 읽어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정확한 문장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공산혁명을 할 때 여러분, 그 레닌과 무솔리니가 이 히틀러의 책을 탐독했어요. 네, 사회주의의 선전 전술이 그 원조가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네, 그게 먹혔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당신 사회주의자 아니야? 하고 그 이상한 그 국회의원이 얘기했더니 사회주의자라고. 그럼 대한민국 헌법에 뭐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 사회주의자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어떤 보면 자, 이념주의 시대를 거쳐온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수 위기 말하고 있는 최고의 에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좌파야. 그런데 사회주의자야. 그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은 지지하는 사람도 거의 50%에 육박해. 47%, 8%에 육박해. 엄청난 위기감이죠. 그렇죠, 여러분? 엄청난 위기감이죠. 그리고 그게 에리트 코스이고 그게 자신들의 어떤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의 목표로 삼고 에리트 코스를 열심히 밟고 있는 명문대생들, 자기들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는 그 사다리에 지금 조국의 톱질을 하고 있거든. 그쵸? 그러니까 난 그 명문대생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네. 그거거든요. 그죠? 서울대라는 간판, 명문대라는 간판, 그쵸? 네. 지금 요즘 서울대, 고대 들어가는 그 학생들의 입학 분포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강남이잖아요. 그죠? 중산층 이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카이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카이캣을 보세요, 여러분. 근데 거기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어떤 기득권을, 부를, 권력을, 사회적 신분을 세습하는 그 코스를 걸어가고 있는 애들이 조국이 그걸 지금 그 사다리를 걷어차려고 있고, 그렇잖아요. 걔들이 부르짖는 정의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정의는요, 한 개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예요. 정의는. 우린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거 보세요.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그죠? 그죠? 조국만 패요. 한 놈만 패는 거야. 네. 조국딸이 문제면 그 당시에 조국딸과 같은 그런, 그죠?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당시에 대학 들어갔던 이명박 정권 임기 내내 수만 명의 학생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그들은 문제 삼지 않아요? 그죠?
시스템 얘기 안 하죠. 개인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정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하다 실패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하는 짓들이. 그죠? 그 당시에도, 예? 보수 야당들, 언론들, 검찰, 모든 권력기관, 기득권 세력들이 연합해서 난도질을 했잖아요. 퇴임하고 난 이후에도. 그렇죠? 그때 제가 어느 신문사설에서 읽었던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상고 출신의 대통령이 창피하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어요.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특권 계층들, 엘리트 계층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저 부분 달라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거든. 이게 심각한 문제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십몇 년 사이에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죠? 달라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국 수석 그 얘기를 듣고, 후보 얘기를 듣고, 그럼 나도 강남좌파인가? 아닌 것 같아요. 전 독산동 살거든요. 강서좌파라는 말은 없죠. 제가 살고 있는 독산동 그 일대,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본사로 지금 사무실을 들어왔지만은, 가산동 일대 제가 있을 때, 마리조아 가산동이지 옛날에 거기 동네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가리봉동이었어요. 저희 사무실 뒷골목에 가보면 기념관이 있습니다. 무슨 기념관인지 아세요? 그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제가 가끔씩 갔어요. 점심 먹고 가는. 그게 뭐냐면 그 공단에서 일했던 여공들, 소위 말하는 공순이들, 그죠? 그들이 생활했던 그 체험관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이모들이. 저희 그 블랙라이크 AS실이 이제 이 가산동이 원래 그 빌딩이 옛날 블랙라이크 본사 빌딩이었어요. 강남으로 이전했지만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몇몇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S 센터장이 있는데 대선배죠. 이분이 우리 업계에서 한 30년을 효성물산. 그러니까 그 효성의 그 공장이 가리봉동에 있었대요. 이분이 입사를 했는데 처음에 자기한테 맡겨준 일이 뭐였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그 체험관에서 얘기하는데 버스를 타고요. 네, 버스를 타고 신탄진이나 뭐 청주 이쪽 시골로 내려가서 뭐라 하냐면 핸드폰도 이거 뭐죠 이거? 메가폰이라고 그러죠. 메가폰. 네. 마이크폰. 네. 그 이거 확성기 들고 가서 다니면서 그 시골 동네에 있는 그 젊은 처자들을 모으는 게 일이었고요. 월급 얼마 주고 숙식 제공하고 그리고 야간 학교 보내주겠다. 그러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 지나가지 못한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이모들, 우리의 큰누님들이 보따리를 딱 들고 온대요. 그러면 그 버스가 꽉 찬답니다. 버스를 뭐 한 대 갈 때도 있고 두 대 갈 때도 있는데 회사에서 한 10대쯤 보낸대요. 전국 방방곡곡에. 그 버스를 채워서 오는 게 그분의 일이었던 거예요. 인사 담당자로서.
근데 집에서 난리 났죠. 편지 한 장 쓰고 왔으니까. 그러면 막 행방불명 신고를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를 하다가도 이건 뭐예요? 인신매매도 아니고 납치도 아니고 지금 같은 시대에서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럼 경찰이 찾아온대요. 그런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경찰이 확인하면 문제를 삼지 않았대요. 오히려 그 부모님한테 따님 잘 있으니까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한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력이 필요했으니까. 임금이 쌌잖아요, 그 당시에. 그죠? 싼 인건비 갖고.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룬 거예요. 그분들이. 그죠? 그 낮은 임금, 그죠? 그 생활, 제가 생활하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찡하더라고요. 나라는 그분들이 그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네? 나라는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 수혜는 누가 다 가져갔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네? 나와 있는데 제일모직 네? 또 뭐 어디 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결국 뭐냐면 네? 그런 경공업 그죠? 거기가 그 중심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일본 국도가 있는 거고 원래 있었지만 뭐예요 그죠? 철도도 발달되고 그냥 막 실어 나가야 되니까 네. 인천이니 어디죠 부산이니 네, 배에 실어서 나가는 누가 그들의 노동력으로 부자가 됐을까? 우리나라 재벌은 거기로 출발한 거예요. 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땅에 투자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요. 자, 진짜 소유주들이 처음에 소유주들이 돈 벌었어요? 네? 강남 여러분 개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전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 강남 지역 또 그 영화도 몇 편이 있어요. 그 영화도 굉장히 한번 보세요. 그게 거의 실화예요. 똑같습니다. 이 시골에서 반일하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이 아주머니들을 그냥 고급 관광버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광버스 역사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다단계, 예, 그리고 표몰이 하는 그 관광버스가 그때 시작된 게 아니고요. 이 강남 일대에 있는 그 아주머니들이 여러분 다 땅 문서 갖고 있거든요, 집에서. 남편 나가고, 그 아주머니를 모셔가지고, 예, 오냥 오천 보내고, 그리고 예? 그래가지고 부동산 업자들이 다 명의 이전 받고, 이거 땅 그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배추 키우고, 여기 잠실은 뭐야? 뽕나무 키우던 거 아니, 누에고치 키우던 거 아닙니까, 여기. 예. 땅 가치가 뭐가 있어요? 근데 시세보다 더 잘 쳐주고 하니까 냉큼 판 거예요. 그거 모아놓고 어떻게 했어요? 네? 도시계획은 이미 알고 있었다. 네. 그래서 돈 번 거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입니까? 그게 자본주의의 정당한 자유경제시장 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반칙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러분 부자를 존경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은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부자잖아요. 존경해요. 사회적 존경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또 다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부자다. 그럼 누가 부자가 됐어?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저 분명히 뭔가 정당한 방법으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돈 벌 수 없고 출세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헬조선. 그 헬조선을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 헬조선을
개혁하고자 하는 진보 세력들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조국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방대 갔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설교를 제가 하고 있죠. 정치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 탄핵하시면 제가 사표 승낙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동일해요. 여러분 성경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과서가 아니에요. 단순한 종교 경전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제가 그래서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삶.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앙과 삶은 일치할 수가 없어요. 일치할 수 있어요?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일치될 수 없어요. 일치되면 그 순간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월자가 되는 거예요. 일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찌하여 본들 우리는 인간일 뿐이에요. 연약하고 그 연약성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성을, 인간의 연약성을 우리가 깨달을 때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국률이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성을, 스스로의 연약성을 깨달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겸손해지고 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회개가. 그렇죠? 회개라는 게 저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잘못하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저는 조국 수석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게 회개예요. 누가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조국 수석 부정했어요? 아니죠. 그때는 어때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니었던 것 같다. 제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잘못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예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던 사회적 시스템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게 개혁. 이게 회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화.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를 선언하는 사람은요, 변화를 꾀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회개는요, 공모한 죄인 뉘우침이에요. 그죠? 죄 짓고, 뉘우치고, 죄 짓고, 뉘우치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변화해야죠. 그게 개혁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사회의 구원을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요, 사실 사회주의보다 더 무서운 종교예요. 기독교가 가리키는 정신을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원형을 보세요. 막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원시 기독교 공동체가 자기가 추구하는 공산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 그때는 자기 소유가 없었잖아요. 서로 필요한 걸 나눴어요. 그죠? 신분도 없어요. 다 형제잖아요. 네. 주인과 노예가 같은 교회 다녀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만큼, 교회 안에서만큼은 형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그게 가능했어요. 철저한 신분사회였던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건 뭐예요?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파격적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지만, 기독교 밖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빨리 처단해야 하는 혁명가예요, 혁명가. 그죠? 선동하고, 사회를 전복하려고 하는,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반란죄의 죄목이 적용이 됐잖아요. 로마에서. 우리가 그 점을 유심히 봐야 돼요. 여러분, 왜 로마가 그토록 혹독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냐. 여러분, 로마는요, 모든 종교에 관대했어요. 모든 종교에 관대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로마의 만신전이 있잖아요. 만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신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기독교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얘들 하는 짓이 지금 로마 제국을 근본적으로 뿌리채로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예배라는 곳을 가보니 거기에 왕족도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거기서 같이 앉아가지고 성만찬을 하고 형제자매라고 하고 있고, 예? 모든 소유를 서로 소통하고 있고, 이게 한쪽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지독하게 박해합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회구원입니다. 기독교는요, 사회주의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주의예요. 그렇죠, 여러분? 공동체주의예요. 사회주의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간 것이 여러분 공동체주의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여줬던 그 공동체 생활, 완벽한 거죠. 그 공동체를 떠받들고 있는 그 힘은 뭐예요? 평화. 단순히 그냥 부르기 좋은 그런 목가적인 그런 어떤 감상적 평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평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1조라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 11조가 원래 뭐예요, 여러분? 그 11조 걷어가지고 누구를 했었어요? 그 11조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딱 두 군데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공무원들. 그 당시엔 제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여 살려줘야죠, 사회가. 그러니까 11조를 걷어가지고 그 제정일치 사회의 제사장 기준 레위 지파들이 공무원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먹고 살 문제 해결해줬고, 그거로만 다 쓴 게 아니라 그거 반이었고 반은 뭐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복지 기금으로 썼잖아요. 그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게 기원전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지구상에서 존재했어요. 게다가 사회적 신분도 다 평등하지만 자기가 부득이 빚을 갚지 못해서 몸으로 때우거나, 여러분, 그래서 노예가 되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7년마다 안식년을 줬어요. 그래도 빚을 다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빚을 못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희년 7번째 7년 49년 되면 어떻게 돼요? 희년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해방이 돼요. 해방. 모든 게 뭐예요? 모든 게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빚을 졌어. 응? 빚을 져가지고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몸으로 떼오기로 했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가 빚을 다 못 갚아가지고 그 자식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노예가 됐어. 그런데 아버지의 최초의 빚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49년째가 딱 되면 뭐가 돼요? 엄마, 빚이 다 탕감이 돼요. 얘 여기로 올라가는. 못 갚아도. 그리고 신분도 노예에서 자유인이 돼요. 게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진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빚을 갚다 여기다가 또 땅을 팔았잖아요. 아버지가 딴 땅이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존재했어요.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세우려고 했던 공동체가 바로 그것이었던 거죠. 자, 그런 공동체가 생겼어.
그런 나라가 생겼어. 주변 국가에서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도요, 제가 볼 때는요, 그 하나님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그 기적이 뭐냐면,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 7바퀴 돈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리 와 질렀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한 거예요? 데모한 거예요. 농성한 거예요. 촛불 집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 얘기 나오죠. 그 기생들 누가 했습니까? 전쟁에서 포로 잡힌 여자들이 기생 노릇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신분사회에서. 근데 그 라합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전탄꾼을. 뭐예요? 최하층에 있는 천민계층이 그 당시 도시국가잖아요. 그 도시국가의 가장 밑바닥 계층에 있는 노동력으로서 그 도시의 그 위에 있는 상위 계층들을 떠받들고 있었던 그 계층들이 동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회. 그러니까 나가서 전쟁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총칼 들고 전쟁한 그런 전쟁이 아니올 수. 물론 뭐 빈손 들고 갔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촛불 집회한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7바퀴 돌면서. 그 함성 지르니까 그 성 안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12지파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같이 그냥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얘기 나오잖아요. 낮에는 뭐예요? 네, 밤에는? 우리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켜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기둥은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앞에서. 저는 다르게 봐요. 이 구름 기둥이라는 게 뭐냐면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 기둥. 낮에 이동하려면 여러분 한번 낮에 뭐 하겠어요? 그들 다 유목민들은 아니에요. 텐트 치잖아요. 그죠? 그 텐트 아래 그 그늘에서 그들이 생활하잖아요. 그죠? 그들은요, 여러분, 낮에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 낮에 이동하면 다 죽죠.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산이나 뭐 이런 데 가서요, 텐트를 치네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텐트를 치면 그 텐트 아래 그 그늘을 보세요, 여러분. 그게 구름이에요. 밤에 이동했어요. 깜깜한 밤에 어떻게 이동합니까? 햇불 들고 이동하죠. 그게 불기둥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고 있는 사회군, 하나님이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 인간들의 모습, 사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말이 여러분,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브리. 원래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지만 그 이집트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이브리는 뭐예요? 셈적으로서 노예계층이었다고 그랬죠. 천민계층 전체를 일컫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히브리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개념이에요. 사회 밑바닥에는 천민계층, 서민계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네? 그 아랍 홍해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도시 국가들. 여러분, 그 당시 그게 그리스 문명권이었거든요. 네?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응? 그 지배계층들이. 그리고 얼마나 또 그들이 열렬한 환영을 받았을까요? 그죠? 여러분, 아이성에서 한 번 실패했잖아요. 항상 성공하다가. 그죠? 그쵸, 여러분?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죠? 아간이 도둑질 했잖아요. 그 행위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나가 싸웠는데 실패했다. 그게 아니라. 자, 그건 뭐냐면 그들이 행진을 하면서 여러 도시 국가들을 그쵸? 거쳤는데 그때마다 승리했어요. 왜 승리했어요? 그 도시국가, 그 도시, 그 성에 있는 그 계층들이, 그 히브리들이 이들에게 동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지배계층. 전쟁을 통해서 노략질하고, 그죠? 빼앗고, 그죠? 도둑질하고 똑같은 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짓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정복해야 하는 성에 있는 동조해야 되는 세력들이 다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너희들도 다를 게 뭐가 있냐? 너희들도 우리를 정복해왔던 우리를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아서 이렇게 노예를 만들어 온 우리의 지배자들과 다를 바가 뭐 있냐? 동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간을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불러내서 처형시켜버리잖아요. 네. 처형시켜버리잖아요. 그걸 보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왔을 때 바로 승리했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회학적 의미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 사회 현상,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또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촛불혁명은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제각각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어?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사람들, 자기 아이 키우기 바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촛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민심, 그러한 시민의식, 그것이 모여가지고 거대한 결국은 끌어내리잖아요. 권력자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이 싸움은 진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딴 게 믿음의 싸움 아니에요. 예? 예? 안 믿는 남편한테 핍박받고 내가 교회 그것도 믿음의 싸움이지만, 예? 부부싸움하면 그것도 믿음의 싸움일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싸움은 저는 그래요. 조국 수석이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은 조국 수석이 모를 수도 있어요. 조국 후보가. 근데 제 눈에서 보면 그 뒤에 보이는 게 있어요. 선악과의 싸움이에요. 선과학의 싸움. 그죠?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 세력들과 이 사회를 지금 그대로 자신들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지금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 간의 싸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싸움이에요. 좀 유식하게 얘기해서 권력 간의 충돌이고 시스템의 싸움이고 사회 구조의 싸움이고 하지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도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허위 많은 사람입니까? 그죠? 그죠? 여러분 모세는 중원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죠?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슬쩍슬쩍 언급하지만 설교 잘 안 하죠. 그 내용 보면 그리고 인간적으로 잘못 많이 했어요 사실. 하지만 시대적 과업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가 아니면 안 돼요. 모세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믿음 좋고 영성 뛰어나고 막 지혜 없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그건 예수님의 경우만 그렇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셨지만 사람들은 인정 안 했죠. 그리스도로 부정했죠. 근데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대제국이 이집트야. 그죠? 근데 게다가 이집트의 그 공주의 서열 3위 공주의 양자가 됐어. 자식이 없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왕자로 양육이 됐어. 왕위 계승권의 후보자야. 그런데 히브리야. 그럼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알게 돼. 그죠?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민족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저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갈등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간수가 그 노예계층을 막 채찍질 때리는 걸 보면서 그 젊은 혈기에 죽여버려. 땅에 묻어버렸어. 근데 왕위 계승자 라이벌이었던 형이 그걸 알고 형사기술을 하려고 하니까. 그죠? 형사기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 그 시대에, 여러분, 기원전 4000년 전에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뭐 있겠습니까? 왕위 계승에서 밀려나겠죠. 그죠? 밀려나고 그 권력에서 밀려나면 나중에 죽이겠죠, 형이. 그게 두려워가지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한 거예요. 망명한 거죠, 망명. 그죠? 망명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민족을 만나요. 그 부인을 만나 장인 이드론을 만나요. 이드론이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에요. 네. 족장이잖아요. 베두인 족장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그 원형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에요. 그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나중에 그들의 얘기로 만들어버렸지만, 사실 그 부인도 결혼하고, 거기서 살다가 누굴 만나요? 산에서. 자, 중요한 얘기겠죠, 먼저. 베두인 족속이라고 있어요. 베두인 족속.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베두인 족속이 바로 아랍의 문명은 원형이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형을 이어오고 있는 이슬람하고 기독교 하나님은 같은 우리에게 같은 하나님. 그 불을 받는 불. 그 불이 여러분 조로아스터교 아시죠? 배화교. 그죠? 신은 어디에 임재해요? 불에 임재해요. 불 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 임재하는 곳은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통합이 일어나죠. 평화가 일어나죠. 종교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게 아니라 종교가 하나가 돼요. 그 원형 속에서. 얘기가 또 딴 데서 생각하고 있는데 절제. 이 얘기도 엄청 재밌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금 신학교 때 배웠던 얘기를 여러분한테 막 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제가 다 가르칩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은 은혜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사실 이게 신학적 근거와 학문적 근거가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모세가 그런 인간적인 결함 속에서 있지만 그 모세가 80년 동안 그 세월 속에서 그가 거쳐온 그 모든 그 과정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문학적 표현인데 그때 그곳에
그가 있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 어떤 시대적 영웅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지극히 우연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아시죠? 네, 그 사람 얘기 내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우연하게 보여요. 근데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 조국 후보자가 우연같이 보이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강남 좌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사회주의자가 할 수 있는 일. 대한민국 기득권에 저항하는 그 산업행의 전력을 갖고 있는 운동권 출신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요, 변절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전 경기지사였던. 저는요, 저도 학생운동 옛날 했었거든요. 김문수 씨가 하는 강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유시민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분이 저번에 하도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그렇게 사상 전향하라고 막 고문하고 해서 난 거부하고 막 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그때 그 수사관들이 심어놓은 그 사상 전향적인 발언들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지금 저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희룡 씨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네, 학생운동할 때. 네. 원희룡이가 여러분 학생운동 출신이 여러분 모시죠? 네? 아, 엄청난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런 출신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딱 기득권 세력에 합류하는 그 순간 어때요? 자기의 전략들 다 치워버리잖아요. 신분 세탁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진보 진영도.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저 이러다가 자유한국당 공천 받아가지고 진주시장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여러분, 야, 인간은 믿을 수가 없구나. 그때 저 인간이 그랬지. 인간은 사랑의 대상일 뿐 신뢰의 대상은 아니다. 딱 지 말대로 해 이럴지도 몰라요. 뭐 제가 어디 청문회 같은 데 불려가면 뭐 언론에 막 저 인간이 말이야 그러면서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운동법뿐만 아니라 여러분 김홍도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였는지 아십니까? 그분 젊었을 때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일들 하시는 겁니다. 천막교회 전국을 다니는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요. 그 사모님과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하도 이분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재밌어서 하여튼 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한번 알아보려고요. 이분과 관련된 기록들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하고는 비교도 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교인들을 헌금 내면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은 다 나눠주고 너무 고생하다가 영양실조도 걸리고 태특분이에요. 그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된 거 보세요. 그 사이가
신학교 동기예요. 잘합니다. 그치? 나는 안 믿을 거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보수 우파에서 볼 때는. 그 경계선을 싹싹, 네. 얼마나 그 미꾸라지 같겠어요. 황교안에서 미꾸라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통적인 또 좌파 입장에서 보면 저거 수상해. 진짜.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좌파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강남 좌파 싫어합니다. 네. 누릴 거는 우파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굉장히 진보적인 것처럼 한다고. 양쪽에서 욕먹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사권자가 결정하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지합니다. 조국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적 상황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조국이 스스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고 싶다고 했어요. 소명이라고 했어요.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좌파는요, 사명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사명은 뭔지 아세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사명이야. 우파가 쓰는 말이에요. 우파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소명은 뭐예요? 나는 뭐예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명에 응답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른다고 하죠. 하나님 부르신다고 그랬죠. 모세야, 모세야. 아담아, 아담아. 그죠, 여러분? 선주야, 선주야. 귀로 들을까요? 영적인 체험은 있을 수 있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라는 그 개인의 그 고유명사, 그 이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인정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혀가 뻣뻣한 자이다, 뭐다, 이런 얘기 하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우리를 지배하던, 그 지배자의 그 집안 사람인데, 아무리 좀 혈통도, 그래서 누가 대신 나서요? 아론이죠. 그 친형. 그죠? 아론은 뭐예요? 그래요. 어릴 때부터 우리하고 같이 큰,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이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거부했죠, 여러분. 80년을 거부했어요. 자기 힘으로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 거부했어요. 근데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은 그래도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쓰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후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정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강남 좌파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고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름은 개인적인 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름은 여러분 역사의 소명인 거예요. 저도 그런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저 같은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근데 여기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되려고 된 게 아니에요. 와, 진짜. 그래. 와, 진짜. 목사님도,
진짜 해 정말. 어떨 때는 뒤를 돌아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 부름이 있는 거예요. 부름. 그 부름 앞에 선 사람은요, 그 역사의 부름 앞에 선 사람은요,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교만하다고 사명을 갖고, 그래 나야 내가 할 거야,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소명과 다른 거예요. 소명은 뭐야? 도망 다니는 거예요. 소명은 나는 못해, 저는 못합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야곱을 부르실 때 왜 야곱이 필요한 줄 아세요? 왜 야곱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까? 야곱이 필요해요. 왜 야곱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그 일가가, 여러분, 하나의 국가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데 밝은 놈이 필요해. 이해타산에 빠른 놈이 필요해. 보니까 야곱이야. 얘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작은 그 가족에 지나지 않는 이 얘들을 이집트에 보내면 여기서 요셉도 나오고, 그죠? 네. 그러면서 200년 뒤에는 거대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거죠. 근데 야곱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잖아요. 천사하고 씨름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해라.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그랬죠. 히브리어의 문법은요, 여러분, 주어가 어떻게 돼요? 뒤로 가요. 영어는 뭐예요? 뒤로 가면 목적어가 되죠. 동사 앞에. 네? 주어가 붙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붙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반대예요, 여러분. 동사 뒤에 주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엘이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가 뭐예요? 이겼다. 근데 영어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겼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겨야 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야. 야곱의 기도.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덤벼들다가 뭐가 부러져요? 환도뼈. 그러니까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고관절이. 하나님이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가족이 이집트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은 그 부름은 내가 막 자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런 종교적인 체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셨는지, 왜 야곱을 부르셨는지, 왜 요셉을 부르셨는지 그 부름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부름, 사울의 부름, 바울의 부름, 베드로의 부름, 모든 부름,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시대적 과업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조 후보자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명이라는 역사적 소명에 내가 그걸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 시대적 소명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강남 좌파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교회 머리숱 채우기 위해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헌금 좀 내게 해서 큰 교회 만들어 달라고? 아니면 선교사 만들라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고 계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부름 있지만 이 어떤 시대적 부름이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소명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석가모니께서 하신 아주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인데, 성불의 과정 속에서 성불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잖아요. 그죠? 성불한다는 게 이룰 성자에다가 뭐예요? 부처가 된다는 깨달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부처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시죠? 네. 깨달은 자인데 성불이란 깨달은 자가 되는 것. 깨달은 자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룰 성자를 쓰거든요. 성불이라는 게 뭐냐 하면 깨달음은 이루는 거예요. 이룬다는 건 뭐예요? 과정이에요. 성불의 과정 속에서 성불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소명을 이루는 거예요. 소명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소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도 하시고 뭐 사업도 하시고 선생님도 하시고 주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역사적 소명을 찾아가는 그 과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소명을 나한테 주시는 건가. 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소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소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렴풋이 이제 알겠어요. 아, 이거구나. 이 방향이구나. 그리고 그 소명 앞에서 떨림이 있어요. 떨림이 있어요.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가 씌워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인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 그 갈등이 있어요. 그 충돌이 있어요. 그 충돌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충돌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려고 합니다. 어떤 역사가 더 나은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역사가 쓰여지는 그런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